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단어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에 생명을 주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제일인 이유는 사랑만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젠가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 땅을 벗어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수건을 벗은 것처럼, 이 베일을 벗은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날, 그날 믿음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 그날은 모든 인류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상에서나 또 천상에서나 천국에서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캐릭터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캐릭터이기 전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입니다. Eternal nature of God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없다. 그 안에 참된 천국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속성인 이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들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사랑을 나타낼 대상을 분명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사랑은 타동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I love라고 하지 않고 I love someone을 이야기합니다. something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something은 to use죠.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나타낼 대상, 그 누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낼 그 누구,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누구는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계명들을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 이웃은 1차적으로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8절에 나오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라고 할 때 이 피차라는 말은요,
to love one another를 말합니다. love one another 할 때, 즉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곧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다른 형제, 다른 자매가 1차적인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신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는 첫 번째 1차적인 대상입니다. 2차적인 사랑의 대상은 2차적인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8절에 나오는 남을 사랑하는 자를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남은요, 자신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일상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사이의 본문을 통해서 배운 것은 뭐냐면은 세속 정부에 대한 신자의 복종을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들도 이 세상에 있는 정부에 대해서, 이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할 것을, 복종해야 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컨텍스트에서 복종해야 된다. 모든 컨텍스트 안에서 복종해야 함을 말합니다. 종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 자녀는 부모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게만 순종하고 교회에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모든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컨텍스트는 사랑의 기회입니다. 그 대상이 교회 안에 신자가 됐든 아니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든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며칠 전 수요 공부할 때 제가 이 마태복음 본문 통해서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런가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요. 가끔씩 보는 사람보다 늘 보는 사람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사랑의 깊이를 잘 모르는 요 신혼 때에는, 그때는 많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그 어떤 싸움의 대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원래 갈등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 생기는 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 안 드렸나요? 그래서 국제 정치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뭐다? 국제 정치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경계선을, 국경선을 함께하는 그 나라가 원수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들과 사실은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보다는요, 의지를 향한 명령이에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감정을 향한 호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향한 명령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의지적으로는 어때요?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화 Fireproof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조만간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영화 Fireproof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인 남편이 자신에게서 마음이 돌아선 아내를 향해서 그 I love you more라고 하는 말을 계속 던집니다. 이 아내가 일하고 있는 병원의 닥터가 이 여자를 굉장히 부드럽게 해줘서 그 여자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닥터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 남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여자를 향해서 I love you more라고 합니다. 여러분, 날 사랑하는 아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사랑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향해서 아내가 등을 돌린 그 참으로 비참한 컨텍스트 안에서, 그 안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환경 안에서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상황, 나를 향해 등 돌린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Crucify him 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 같으면 너무 비참할 텐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찔러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 같으면 포기할 텐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주님은 그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 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Father, please forgive them.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컨텍스트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황, 여러분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모든 컨텍스트 안에서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신자의 소명이기 때문에, 콜링이기 때문에, God's calling for God's believers is to show the love of God to the people.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삼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충만히, 그리고 충분히, fully and sufficiently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는,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터널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사랑의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에스겔 34장 말씀에 보면요, 3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표현이 그래요. 내가 친히라고 하는 이 말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친목자가 되겠다고 싸매주고 덮어주고 구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목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요, 에스겔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긍휼의 목자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Christ Jesus had compassion on them.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따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랑을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연애하면 어때요? 얼굴이 밝아져요. 연애하면 얼굴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 얼굴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굴빛이 많이 환한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큼 지금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가 이미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해주고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형제가 됐든 매일 만나는 세상 속의 사람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신자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나타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타낼 하나님의 사랑, 신자가 나타낼 하나님의 사랑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예상을 뛰어넘게 신자가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이 사랑입니다. 사람들은요, 율법과 사랑을 대립적으로 생각해요. 오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고 율법은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때요? 사랑하면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필요 없다, 우리로 하여금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긍정해주는 그런 말씀만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계명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613개의 그런 계명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는 613개 정도가 아니라 각 계명들마다 가지를 치고 또 쳐서 얼마나 그 계명들이 많은지,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 많은지 초등학교 교실에 그 책으로 만들어서 쌓아놓으면 초등학교 교실을 전체를 위아래로 옆으로 꽉 채울 만큼의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계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도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들도 그 수많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다른 연약한 일반 대중들에게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한가지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은요,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나중에 만든 인간들이 만든, 장로들이 만든 그런 율법들 말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은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사랑에 대한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라는 말씀 듣잖아요.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라고 할 때 어떻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은 바로 10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계명은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기왕이면 하라는 표현을 하면 더 좋잖아요? 부정적으로 왜 하지 말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랑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형태를 지녀야 한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상처받지 않고요,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더 호소력이 있고요, 긍정적인 표현을 해야 상대방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나온 게 뭐예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죠. 긍정의 힘. 30년 전에
세계적으로 히트했던 그 책의 이름이 뭡니까? 그 책의 이름.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내용은 뭐예요? 포지티브 띵킹의 내용은 뭐예요? 그게 바로 긍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종종 부정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Love does no harm to its neighbor. no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형태를 사용을 합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이 긍정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녹록한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간 삶의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죄의 현실을 만나게 돼요. 악한 세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될 죄악된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과 죄를 향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면 그러면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환상이라고 합니다. 악은 여러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들이 돌아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지만 그가 여전히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그 죄는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계명을 통해 말라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형태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Do not commit adultery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요, 결혼 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관계 외에 발생하게 되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악에 해당이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뭐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지나가는 여인을 향해서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간음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관계 안에서 주신 남편과 아내를 성실하게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에요.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해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권리라고 이야기해요. 권리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입니다. 한국의 어떤 유명 영화 감독이 자기 아내를 두고 여배우하고 같이 사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권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언론에서 막 그냥 미화를 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든 영화 보지 마세요. 그런 영화를 뭐로 봐요? 여러분, 표현의 자유라는 말 하잖아요. 예술은 표현의 자유죠. 어떤 표현의 자유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타난 열매가 어떠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떠한지 뻔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나타난 표현이 그러하다면 열매를 보고 나무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사과가 열리면 그건 사과나무인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표현이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죄예요. 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절대 아니에요. 본인들은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자신들은 이미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파괴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겠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결혼 생활 외에 다른 성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꿈이라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그 한 여자, 그 한 남자만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여러분의 배우자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만난 배우자에게 성실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 여러분, 제가 어제 신문 보니까, 위켄드 웨스트에 보니까, 그 타이틀이 뭐냐면, 한 번의 교통사고가 많은 사람들의 삶의 운명들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 신문에 기사가 실렸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만 서부주에서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97명이라고 합니다. 97명이나 죽었다. 부상당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며칠 전에 우리 스테이시 약혼자 토마스가 직장에서 자기 일하다가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했냐면 나는 다 지켰어요. 나는 성실하게 운전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래요.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상대방 운전자가 마약하고 음주를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분명하게 빨간불인데 그래서 나는 좀 녹색불이니까 이렇게 내가 지나가는데 그 빨간불 정지 스톱했는데 어기고 그 상대방 운전자가 들어와가지고 받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음주운전하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매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가족들의 삶과 생명과 행복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랑의 계명인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고요 형제를 향해서 You fool! 이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 사랑의 목자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얼마나 우린 단순하게 사람들 보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 보고 조금만 만만하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조금만 만만하면 좀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 입술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래 지낸 기간이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관계가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매너가 굉장히 루드해지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래 지내면 지낼수록 마음에 편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예의를 바르게 가지십시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은 뭐죠?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도둑질인데, 우리가 여성 만날 때 배우는 그 신앙 고백반 교재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가질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소유한 것, 자기 노력을 통해서 소유하지 않는 것, 그건 도둑질이래요. 또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것, 정말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따라 쓰지 않고 내가 욕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스토링 업하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여 소유한 것,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물질을 정당하게 노력해서 얻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삶의 컨텍스트 안에서 지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얻은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하는데 힘드시죠? 일하는 분들 정말 힘드시죠? 그만두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그 힘든 컨텍스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의 기회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의 지경을, 범위를 더 넓히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한 가지 연계돼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요, 빚지지 말라는 이 말은요, 주택 대출금이나 혹은 학자금 이런 거 빌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빌리고 어떡하라?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는데 빌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빚을 졌으면 마태복음 5장 4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걸로 소문나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자에게 기꺼이 빌려주고 베풀어라.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제자도를 이용해서 자신이 꾸어놓고 갚지 않는다. 그건 뭐야? 그건 죄예요. 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빚을 졌습니까? 지금 당장 갚을 능력이 없으면 가서 이야기하세요. 미안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빌려준 것은 사랑인데 내가 이 사랑을 사랑으로 갚겠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빌려준 것은 그냥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 빚을 갚는 것, 그것도 역시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이란 이런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욕심을 품는 상태예요. 그리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은요,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선하고 깨끗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웃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부터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신에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못해요. 아유,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죠? 그것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의 문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요,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워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엇을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적용해야 됩니다. 사랑을 적용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 사랑 못하겠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친절하게 못하겠어요. 나는 더 이상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자연이 있나, 죄의 본성 가운데 부패한 가운데 있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서부터 사랑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은요. 여러분이 꼭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옛 본성은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패션이 있어요. 새로운 디자이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503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라고 하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Do you know the world is dying? Do you know the world is dying?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왜요? 이 세상이 왜 죽어가고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노래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세상이 왜 이렇게 냉랭해요? 왜 이렇게 냉랭하죠? 행복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냉랭하죠? 왜 이렇게 곳곳에서 탄식 소리가 흘러나오죠? 왜 이 세상이 왜 죽은 사람들로 가득하죠? 그 마음이 온 세상 곳곳에 나타난 죄와 악의 현실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강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죽도록 일하지만 결국 빚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가정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는지 몰라요. 살인과 폭력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해서 배가 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탐심 때문에 끝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율법으로만 세워지는 사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물질로만 채워지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탐심이 동기가 돼서 세워지는 경제 공동체, 그게 자본주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물질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가정, 그런 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채움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 좀 나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마음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호주머니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인생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의 채움은 오직 사랑으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신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만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1907년에 세워졌죠. 요 강변에 아주 조그마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죠. 얼마 있다가 이곳으로 이동을 해서 이 건물 하나, 이 조그만 건물 하나로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조기도 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것도 사고,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확장이 되어 오고 성장이 되어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강도 만나서 탄식하는 사람들을 긍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 그분의 사랑을 따라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전달해 주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볍게 보지 마시고 귀하게 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귀하게 봅시다. 그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시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한다. The gospel reveals God's economy. 이 영어 표현이 어렵다 그러네요. 이 표현이, 그 영어를 잘 하는 사람들 이 표현이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네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The gospel reveals God's economy. Prayer signifies putting on God's power. Execution signifies doing the will of God.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한다. 경륜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을 가져오는 것이 기도다.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실행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그동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그동안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Now it's time for us to do the will of God.
to love one another. 이제는 우리가 배운 그 사랑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